들고 먹이는 이 사건을 생각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떡을 어린아이가 먹는 떡 5개, 그리고 멸치와 같은 물고기 2마리를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나누더라 할 때 5,000명을 먹이는 이 사건이 무엇을 의미할까? 많은 사람들이 이 내용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제자들도 이 사실을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했고, 그리고 여러분들도 야 이거 500의 기적 다 알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앞전 주에 말했습니다. 뭘 말했느냐 그러면 이것은 출애굽기의 사건과 같다. 제2의 출애굽기 사건이다. 제가 그렇게 말했는데 여러분들이 출애굽기가 뭔가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출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50년 동안, 우리나라는 36년 동안 일제 치하에서 노예 생활을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국 사람들에게, 애국 국가에게 450년 동안 지긋지긋한 노예, 지긋지긋한 종생활을 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생활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 택하여서 그 노예 생활, 죄된 생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광야로 가서 살게 했던 것을 출애굽의 사건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구원하는 사건. 이스라엘 백성들 죄에서 해방해서 하나님 백성에서 안식을 누리게 하는 사건. 죄와 노예와 이런 데서 해방되어서 이제 광야에 가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는 사건을 구원하는 사건, 출애굽의 사건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5,000명을 먹이는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들을 죄에서 건지시고 사탄의 압제에서 건지셔가지고 그들을 죄에서 해방해가지고 그들이 이제 하나님 백성 천국에 갈 수 있도록 만나와 메추라기를 가나안 땅에 가도록 힘을 제공하고 회복을 제공하고 은혜를 제공하고 휴식을 제공하는 구원의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예수님을 찾아왔던,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으려고 찾아왔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들에게 빵 2개, 보리떡 5개와 생선 2마리를 통하여서 먹이는 사건은 그것은 출애굽의 제2의 구원의 사건이다. 이렇게 이 앞전 주에 우리가 말씀을 드렸어요. 아마 또 생소하게 듣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아마 그런 것 같아요. 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만나 떡을 먹이시고 그 다음에 고기인 메추라기를 먹였을까? 그것은 아주 중요한 겁니다. 안식을 누리게 하는 것이고 또 가나안 땅 가기 위해서 원기를 회복시키기 위한 것이에요. 죄를 물리치고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은혜를 주시기 위한 것이었어요. 이 3가지 은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내리시고 그들에게 메추라기를 먹이시는 그런 사건이었어요. 마찬가지로 5,000명을 먹이는 사건은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거기에서 먹이시고 거기에서 죄를 물리치고 힘을 얻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했던 것처럼 불신앙을 살자는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했던 것이 바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인 사건이었다면 마찬가지로 5,000명을 먹이는 이 사건은 아주 중요한 우리에게 구원의 사건이에요. 천국 가도록 또 천국의 삶을 누리도록 우리에게 뭘 제공한 거라고요? 힘을 제공하고 영양분을 제공하고 안식을 제공하는 그런 사건이 5,000명을 먹이는 사건이에요. 여러분이 이 정도로 깨달았더라면 아마 무리로 걸으셔서 제자들, 풍랑을 잃은 쓰나미를 만났던 제자들 바다를 잠잠케 하고 풍랑을 정지하게 한 이 사건이 나오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이
떡의 이 제2의 구원의 사건인 5천 명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통해서 5천 명을 먹이는 이 개념을 잘못 이해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세상적으로 이해했던 겁니다. 어떻게 이해했냐면, 야, 예수님이 우리를 성공시키는구나. 예수님이 우리를 출세시킬 수가 있는 분이로구나. 야, 우리가 배부리를 먹고 만족하고 이렇게 살 수가 있는 그런 분이로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어떤 생각을 갖냐면 회중들과 함께, 야,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우리가 모시자. 그러면 이 백성들이 배부리를 먹고 만족하고 할 거 아니냐. 근데 마가복음에는 그 배부릴 이 제자들과 또 그 회중들이 함께 예수님을 왕으로 초대하는 사건이 나오질 않아요. 그러나 이것이 생략되어 있는데 요한복음 6장 14절에는 이것이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 6장 14절 한번 볼까요? 똑같은 사건인데 여러분들이 이 사건을 잘못 이해하면 정말 여러분들이 이 신앙훈련을 다시 받아야 될 정도로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요. 요한복음 6장 14절에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예수께 향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여서 임금으로 삼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뭐라고요? 왕으로 임금 삼으려고 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천국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양식을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양식을 뭘로 줬느냐? 예수님이 여러분 죄를 인해서 죄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가기가기 십자가에 찢어져 죽는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는 것을 담보로 여러분들에게 천국의 양식을 제공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명은 뭐였느냐 하면 내가 종으로서 이들의 죄를 감당하는 그러한 인자로서 종으로서 주고자 할 사명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제자들이 그것을 깨닫기를 원했던 거예요. 야, 예수님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죄를 이기게 하고 이 세상의 철학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저 은혜와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를 담보해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양식을 베푸시고 그러구나. 예수님이 제가 베푸신 이면에는 예수님이 종으로서의 철저하게 고난받고 종으로서 예수님의 도수장으로 끌려간 어린 양과 같이 정말 순종해야 할 그런 삶이 있겠다. 이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사람들은 이걸 깨닫는 것이 아니라 야, 교회 오면 성공 안 한다. 교회 오면 자녀도 잘 되고 나도 잘 되고 다 성공한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세상의 왕이다. 세상을 부유케 하는 왕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께서 너무 슬퍼진 거죠. 5천 명을 먹이는 구원의 사건을 베풀 의미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조치를 취하게 되는데 어떤 조치를 취할까요? 제자들과 무리를 부르시죠. 왜냐? 무리들의 사고가 이 세상적인 사람들의 이야기가 자주 제자들에게 주입이 되니까 제자들이 믿음으로 그걸 극복하고 그것이 틀렸다고 그들을 설득해야 되는데 오히려 제자들 설득을 당해요. 그러니까 안 되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행동은 무리에 뛰어났어요. 45일 예수께 즉시 제자들 제초가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 무리를 예수님 설득해서 가라 하시고 제자들도 설득해서 이렇게 띄워놓고 벳세다로 가게 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작별하시고 기도하러 산에 가셨다. 46절에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에 가신다라는 사실. 자, 우리가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성경을 좀 깊이 알아야 돼요. 그래야 이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된 믿음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깊이 모르니까 무엇이 형성되냐면
세상 나라와 관련된 믿음이 형성이 돼요. 그래서 이 성도들의, 한국 성도들의 대부분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된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축복받고 세상에 출시하는 그 믿음이 이걸 믿음으로 착각하고 세상적인 믿음만 충만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믿음이 잘못된 것을 교정하시고 또 이 믿음이 얼마나 이 제자들의 믿음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기적을 베푸는 것이 뭐였느냐, 예수님께 바다 위로 걸으시는 사건과 또 바다를 꾸짖고 잔잔케 해서 그들에게 치료해 주시는 사건, 이것이 이 기적을 통하여 제자들의 믿음을 온전케 하기를 원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이제 우리가 이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제가 드렸어요.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셨고 바다를 꾸짖으면서 잠잠케 했는가, 그 기적을 일으키는 그 배경에는 제자들의 불신앙 때문에 제자들의 불신앙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그랬다. 그것이 어디에 나오느냐, 그러니까 52절에 이는 그들이 떡 떼는 일을 깨닫지도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해졌음이로라. 원문에 보면 그 마음이 강팍해졌다. 이 기적은 결론이 뭐냐면 이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깨닫지도 못하고 오히려 마음으로 강팍해가지고 세상적인 마음으로 충만해 있고 세상의 성공 마음으로 충만해져서 강팍한 세상적인 믿음이 들어가지고 마음이 강팍해졌어요. 그래가지고 이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말해서 이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를 제대로 깨닫지를 못해서 마음이 둔해 강팍해 있는 이를 깨뜨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베푸셨다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이제 이 기적을 베풀기 위해서 무리를 떼어놓고 제자들을 제쪽에서 베세다로 이렇게 강력하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뭐 했을까요? 기도하러 산으로 갔어요. 예수님은 왜 기도하러 산으로 갔었을까라는 거예요. 왜 갔었을까? 예수님은 기도하는 목적이 뭐였을까요? 예수님 역시 정말 자기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자기를 왕으로 삼으려고 저렇게 혈안이 되어 있으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임금으로 삼으려고 제자들도 혈안이 되어 있고 세상 사람도 혈안이 되어 있고 예수님 만나는 모든 사람이 혈안이 되어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자기 사명이 수포로 돌아가지 아니할까. 그래서 사탄의 유혹과 제자들이 방해하는 사탄의 유혹, 시험, 이런 것을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께 은혜 달라고 기도하러 산으로 가신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는 뭐였느냐면, 여러분들이 세상적인 믿음을 가질 때의 기도는 세상에서 뭔 일이 안 되고 세상에서 인간적으로 얽히고 돈이 얽히고 사건이 얽히고 문제가 됐었을 때 여러분들은 산에 올라가서 밤새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또 그것도 아는 사람이 있어요.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도하고 담 쌓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불신앙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이 예수님은 어떤 것 때문에 자기 혹시나 사명이 숲으로 돌아가지 않을까, 십자가에 나의 백성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야 될 종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 라고 걱정을 하면서 하나님, 내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산에 가서 기도했던 겁니다. 이것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의 마인드예요. 메시아의 마인드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인드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마인드가 뭘까? 혹시나 여러분들이 세상적인 시험이나 교회의 시험이나 사람들의 시험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집사직분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구나, 목자직분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구나, 내가 성도로서의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구나, 이것을 인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금식하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나님의 나라의 눈이 떴다면, 영적인 눈이 떴다면, 야, 내가 이것을, 예수님도 이 사명을
혹시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서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유혹을 이길 수가 있는 힘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산에 가서 기도했다는 사실. 제자들과 여러분들과 예수님과의 차이가 뭘까? 영적인 사람과 차이가 뭘까요? 하나는 세상적인 사람이고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었습니다. 세상적인 사람은 세상으로 믿음이 충만한 것을 기뻐하고 세상에 성공한 것을 기뻐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구원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확장이 되는 것, 이 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하는 것, 이것을 인하여서 어쩔 때는 슬퍼하고 어쩔 때는 기뻐하면서 그것을 인하여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분명하게 깨달아야 될 줄 압니다. 만약에 나는 자기에게 주어진 교회로서의 사명이 있고 하나님께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는데 그것을 감당하지 않으면서 유혹과 시험에 이끌려가지고 정말 세상의 불신앙으로 마음이 강팍한 제자들의 마음처럼 강팍해 가지고 무디어져가지고 이렇게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에 실패하게 되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그들이 바로 깨달지를 못하고 가나안 땅에 그 힘을 얻어서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광야에서 믿음으로 살았을 때 광야로 들어가야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그들이 여기에서 실패를 한 거예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는 이 사건으로 실패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본받아서 나왔지만 가나안 땅에 한 명도 못 들어가고 2명만, 여호수아 갈렙 2명만 들어갔어요. 나머지는 광야에 싹 죽었어요. 그 사건이 지금 이 현대에 있어서도 재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광야에서 먹인 것처럼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통하여 제자들과 거기 5,000명의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먹이셨어요. 그걸 깨닫고 그 양식을 통하여서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세상의 사고를 버리고 이제 사명을 감당하면서 주여 이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확장되어야 되겠습니다 라고 사명을 깨달아야, 그 힘으로 깨달아야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의 사명으로 들어가게 되는 건데 이것을 깨닫지를 못하고 마음이 강팍해가지고 떡을 떼던 이를 깨닫지도 못하고 도리어 마음이 강팍했다는 거예요. 52절에 그들이 떡을 떼던 이를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마음이 둔하여지고 강팍해졌다는 사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 되겠다고 싶어가지고 어떻습니까? 이들을 빨리 재촉했어요. 야 빨리 가라. 여기 무리들과 빨리 떠나라. 그래서 45절은 재촉해서 무리들을 배를 타고 베데사로 보냈어요. 자,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배를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제자들은 그 불순종한 것이 아니라 이 명령까지 순종했어요. 재촉하는 것에 따라가지고 베세다로 배를 타고 건너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디를 주구한 거예요? 풍랑 가운데 주구한 거죠, 사실. 그 풍랑이 일 것을 예수님 다 하셨어요. 쓰나미가 일 것을 다 하셨어요. 그리고 무리와 작별하는 뒤에 예수님께서 자기 사명을 감당해달라고 기도했죠. 47절에 보겠어요.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 홀로 무대 계시다가 바람이 일어서 제자들이 힘겹게 노를 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 여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에 순종하라 했고 제자들에게 순종을 했는데요. 오히려 거기가 순종하다 보면 우리가 영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고 형통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형통한 일, 만사 형통한 일이 생길 거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여러분들이 영혼이 지금 마음이 강팍해졌어요. 십자가 의미를 깨달지를 못해요. 자기가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달지 못해요. 그리고 사명을 감당하는 것에 대해서 유혹과 시험에 다 넘어져 있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어떤 방법을 택할 거예요? 고난을 주신 거예요.
마음의 고난, 여러 가지 고난을 통하여서 바다의 풍랑 가운데 지고였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에스겔 이런 사도들 모두 다 예수님께서 가라고 명령하는 그 순종에 순종했을 때에 그들에게 그 순종 가운데 고난이 찾아와.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의 명령의 순종 가운데 고난이 찾아왔어요. 얼음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밤 4경쯤이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밤 4경쯤 이제 제자들 걸어오셨어요. 제자들에게 다가왔어요. 자, 봅시다. 밤을 4경이라고 그랬는데 밤을 4등분으로 나눈 거예요. 옛날에는 시계가 없었고 몇 시부터 몇 시구나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6시부터 밤 9시, 10시까지 한경. 그래서 밤을 4등분으로 나누니까 거기에 한 1경이라고 해요. 그러면 9시부터 새벽 2시까지나 10시부터 새벽 2시, 1시까지를 2경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새벽 1시부터 새벽 3시, 4시까지를 3경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새벽 4시부터 아침 7시까지 여기를 4경이라고 해요. 저녁에 보냈는데 4경이라는 것은 10시간이 넘었다는 소리예요. 이것이 뭐냐면 그때는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도 어렸을 때 밤을 지금 어느 정도 됐느냐, 몇 시 정도 됐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옛날 사람들, 옛날 우리 할아버지들은 지금 밤이 지금 깊었냐, 밤 반이나 지났냐, 밤이 그렇게 이 밤을 나누면서 이야기를 했던 것이 저도 기억이 납니다. 밤 4경에 됐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물로 이렇게 걸어오셨어요. 그런데 물 위로 걸어오셨는데 제자들 가서 빨리 구원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제자들을 지나가려고 했어요. 제자들을 돕지 않으려고 지나가려고 했어요. 48절에 보겠어요. 바람이 거스름을 제자들이 힘겹게 놓는 거 보시고 밤 4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네. 도와줘야 되지요. 우리가 죽게 생겼고 지금 힘겹게 생겼는데 예수님은 그냥 지나가려고 그랬어요. 왜 지나가려고 했을까? 이것은 어디에 나오는 내용이냐면 열왕기상 19장 11절에 나온 내용인데요. 어떤 내용이냐? 제자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붙잡고 예수님을 붙잡고 그 고난 가운데 예수님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 것을 그들이 초청해야만 해요. 이 내용은 열왕기상 19장 11절 한번 보겠어요. 물론 이 배경은 내가 좀 이따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열왕기상 여기에 나온 내용인데 19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장 11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되 나는 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지나갔어요. 이 말은 어떤 내용이냐면 엘리야가 호렙산에서 너무나 외로워가지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그 바알의 선지자들 고난당하는 850명의 그 사람들과 이렇게 전쟁을 앞두고 있었을 때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밖으로 나와서 산 위에 서라고 했어요. 그런데 산 위에 섰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났는데 거기를 엘리야 곁을 여호와께서 딱 지나가려고 했어요. 근데 여호와께서 보라, 여호와께서 지나가신다. 이 단어는 하나님의 엘리야가 하나님의 현존을 예수님을 붙잡자, 하나님을 붙잡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안 돼요.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주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그냥 모른 척 지나간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임재의 본의 현존을 깨우쳐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어떻게 임하는지 하나님이 나와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풍랑이 엄청
태풍과 일고 쓰나미, 여기는 뭐 원문에 보면 쓰나미예요, 쓰나미. 일본의 쓰나미가 막 다 삼킨 것처럼 지금 한 열몇 시간 동안 이 태풍과 쓰나미하고 싸우고 있어요. 그 예수님께서 그냥 견하게 지금 멀리서 바다 위를 걸어가고 오고 계시는 거예요. 그들은 느꼈죠. 저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걸 임재를 느끼는 거예요. 근데 그 임재를 느끼는 순간이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붙잡아야 돼요. 예수님,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이 고난에서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현존을 느끼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사실은 붙잡게 되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 여러분 어떤가요? 여러분들이 아마 그럴 거예요. 여러분들이 집사의 사명이나 목사의 사명이나 권사의 사명과 이런 것을 유혹과 시험을 통하여서 다 망가뜨려서 산을 가면 못한다고 합시다. 그리고 세상적인 믿음에 충만해 있다고 합시다. 하나님께 어디를 부르시겠어요? 믿음으로 충만, 하나님의 현존을 경험하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고난을 부르시든지 어려움을 부르시든지 하여튼 여러분들을 부르실 거예요. 그들을 놔두시면 하나님이 안 해요. 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구원의 백성으로 반드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입성할 수 있는 천국에서 상을 받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만들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 문제가 아니라 가나안 땅을 12가지 나눠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것을 상속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천국 가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은 상속자로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목적이 뭐냐면 내가 죽어서 천국 간다 이것이 목적이 아니라 천국 가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는 것이 목적이에요. 기업으로 얻는 것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무나 기업으로 얻습니까? 가나안 땅에 아무라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나의 기업으로 이스라엘의 기업으로 받습니까? 아니죠. 거기에 있는 아낙 자손과 싸우고 가나안 땅에서 그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서 그들과 그 힘을 보충해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을 보충해서 거기서 여호수아 갈렙은 그들에게 아낙 자손과 싸워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신 땅을 차지했죠. 뭘로? 믿음으로 차지했죠. 믿음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5,000명을 먹이는 사건은 그들이 거기에서 힘을 비출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고 사명을 감당하면서 가나안 땅을 차지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차지하는 것을 원했던 거예요. 이것을 깨닫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깨닫지를 못하고 오히려 세상 믿음으로 충만해가지고 세상의 은혜로 충만해가지고 교회 와가지고 예수님의 떡을 먹고 말씀을 먹으면서 뭘 충만해요? 세상으로 충만해요. 성공으로 충만하고. 그러니까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기업으로 상속받을 백성이 되겠어요? 구원받았지만 광야에 다 죽는 거지. 상속자가 아니 될 수도 있어요. 천국은 입성했지만 상속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참 웃긴 일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도록 하기 위해서 바다 위를 걸으신 거예요. 바다 위를 걸으시면 지나가신 거예요. 그런데 목회자들은 이 본 말씀을 어떻게 예수님은 능력입니다. 또 세상으로 믿음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별별 걸로 다 해석을 하고 설교를 하는데 싹싹 돌아다녀야 돼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신앙의 근거가 어딘지, 구원의 하나님 나라의 상속받을 근거가 어디예요? 하나님의 임재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는 데 있는 거예요. 내가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면서 내가 가나안 땅을 상속받을 가나안 땅을 믿음으로 점령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고 예수 십자가의 은혜를 받고 거기서 이 땅에 가나안 땅을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자로 여러분들이 집사로 사명을 감당하고 목자로 사명을 감당하고 목사로 사명을 감당하고 권사로 사명을 감당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은 자로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 세워지기 위해서 어떤 방법으로 되겠느냐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 고난과 역경 가운데 이런 걸 부르시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도록 하시는 역사가 있었다는 사실. 이것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십자가 은혜를 깨닫지 못한 내 마음에 강팍하여지고 떡은 먹었지만 말씀의 은혜는 받았지만 세상적인 마음으로 충만해서 내 마음에 강팍하게 된 것을 하나님의 임재를 통하여서 깨뜨리는 거예요. 부드럽게 하는 거예요. 부드러워야 돼요. 여기는 뭐예요? 마음이 둔하게 강팍이 됐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씨앗의 비유를 했어요. 씨앗이 땅에 떨어 부드러워야 되는데 이것이 돌짝과 옥토가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기업받을 그 하나님 나라가 내 마음에 성장을 하겠어요? 왕성하고 힘을 얻겠어요. 믿음으로 왕성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아야 되는데 이 믿음이 왕성하지 못해요. 그냥 죽어버려요. 하나님 나라 열매를 맺을 때쯤 되면 힘이 해가지고 죽어버리고.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을 받을 수가 있겠냐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하면서 마음의 둔함을 면해야 돼요. 마음의 강팍함을 면해야 돼요. 사명으로 다시 회복이 돼야 되고, 집사로서의 사명, 목사로서의 사명, 장로로서의 사명, 권사로서의 사명을 다시 회복해야 돼요. 그 유혹에서, 시험에서 벗어나야 돼요. 감당해내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 어려움을 당할 때 언제부터 복음이 있었어요? 노절 때부터 예수님께 눈여겨보고 계속 12시간 동안 쓰나미가 일어났는데 배가 뒤집혀 죽지를 않아요. 멸망당하지는 않아요. 성도들의 고난이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성도들은 고난을 통하여서 망할 것 같은데, 성도들은 어떤 세상 사람들은 고난을 통하면 망합니다. 집안도 망하고 집도 망하고 한 번 실수가 마지막 실수가 돼요. 그러나 성도들은 망하지는 않아요. 고난 당합니다. 역경 당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에게 망하려고 준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고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하면서 다시 사명을 붙들게 하시고, 믿음을 온전케 하고 가나안 땅을 믿음으로 정복하도록 하나님 나라에 상속받는 자로 세워주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고난을 주신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승리하게 돼 있어요. 승리하게 돼 있어요. 왜? 예수님이 우편에 앉아 계시고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기 때문에,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지금 산에 올라가서 자기만을 위해서 기도한 것도 아니고 제자들까지 함께 기도한 거예요. 제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달라고, 저들에게 하나님의 인재를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를 상속자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달라고 예수님께 기도했기 때문에 고난과 역경 가운데 망하지는 않는 겁니다. 망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제자들이 괴로웠어요. 48절에 바람이 거스림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놓는 것을 보시고, 힘겹게 괴로움으로, 제자들이 괴로이 노를 젓는 것을 보시고, 원문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괴로이 노를 젓는 것을 보시고, 쓰나미와 싸웠는데 여우들이 얼마나 괴롭겠어요. 이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힘들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나가시려고 할 때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멀리하지 마십시오. 나에게 떠나가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섰습니다. 주여 나 불쌍히 되다. 자, 옛날 세간경향에 이런 거 있어요. 당신이 웃으면 세상의 모든 사람이 웃지만 당신이 울 때는 당신이 혼자 울게 된다. 내가 웃고 내가 돈 많이 벌고 내가 행복할 때는 세상 사람도 나를 보고 환호하고 웃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망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요, 부모도 떠나고 자녀도 떠나고, 물론 부모는 안 떠나겠지만은 이 큰 병의 효과도 없어요. 혼자 울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 이치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잖아요. 나를 위해서 울어주고 나를 위해서 함께 해주시고 나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붙잡고 기도해 주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여호와라는 사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보시고 정령이 그들을 보시고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그 후보를 내가 알고, 예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삼으실 때 그들이 애굽에서 고통당하고 노예 생활하면서 간역자로부터 부르짖음을 듣고 그들이 울고 이는 것을 다 기억하고 계시고 함께 동행했고요. 함께, 그리고 내가 너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내가 너에게 오리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것이 망하지 않아요. 절대 망한 일이 없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고난당한 일이 있어도 절대 망한 일이 없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됩니다. 성도들은 절대 망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포기하고 자살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건 불신하고 사는 거예요. 그건 성도가 아니죠.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승리자로 세우신다라는 사실. 50절에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랍니라. 예수께서 꼭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여기 안심하라, 다르세이테 원문에 보면 다르세이테, 담대하라, 용기를 좀 내라, 두려워 말라, 다르세이테. 네가 지금 이 고난과 역경과 이것을 통하여 네가 두려워하느냐? 용기를 내야 된다. 너 믿음을 가져야 된다. 너가 담대해야 된다. 그래야 네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은 대로 세워진 것이 아니냐. 유혹에 넘어지고 시험에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러면 어떻게 네가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로 네가 서게 될 수가 있겠느냐. 안심, 담대해라. 내니 이제 두려움 말고 놀라지 말라 라는 사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구원의 목적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본받아고 광야로 나온 것이 구원의 목적이 아니에요. 어디로 가야 됩니까? 가나안 땅 가서 믿음으로, 아낙 가서는 끄집어내고 거기에서 상속을 받아야 돼요. 믿음으로 아낙 가서를 가나안 땅에 있는 하나님께서 그려주는 땅을 차지하면서 그들을 믿음으로 정복해 나가는 것이, 가나안 땅을 차지한 것이 우리 구원의 목적인 것처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세워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상속을 받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지금 사명을 감당하면서 정말 그 영혼을 구원한 사람들의 생명의 면류관을, 또 믿음으로 사는 사람 믿음의 면류관을 주면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마음에 내가 지금 강팍했구나. 그걸 깨달아야 돼요. 아, 내가 지금 강팍이 있었구나. 내가 지금 이 만나와 메추라기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에게 상속자로 세워져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내가 세상에 충만해 있었구나. 이 강팍이 세상적인 마인드만, 그냥 세상의 사고만 끼들어 있었구나. 강팍이 있었구나.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믿음으로 살지 못했었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어려움도 주시고 역경도 주시고 고난을 주시고 그래서 돌아오게 하시는구나 라는 깨닫고 오늘도 영적 강팍함을 면하시고 주님 품으로 돌아오는 역사,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로 세워지는 역사,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이 아낙 자손을 물리치면서 내가 이 믿음으로 정복을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을 받는 사람으로 세워지는 역사, 이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이 오병이의 기적의 의미와 또 예수님께서 두 가지죠. 물 위에 걸어오시고 그 다음에 꾸짖으시고 물을 잠잠케 하신 이 두 가지 사건, 이 두 가지 사건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세우시는 사건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이 500년 기적을 설교를 들었을 것이고 또 예수님께 물 위로 걸어오시고 잠잠케 하는 사건을 들었지만 거기에서 나에게 주는 말씀이 뭔지를 깨닫는 사람은 힘이 더 졌다는 사실. 오늘 이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야 가는 귀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을 받을 당신의 백성들 향하여 외쳤나이다. 이것은 호렙산의 소리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제자들에게 설교했던 소리요, 하나님 이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시고 시험에서 건져내 주시고 유혹에서 건져내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다시 세워지는 그런 축복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